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 주일 아침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곳과 또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다는 축복과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시고 또 사시고 실천하시고, 그래서 주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또 천국이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로,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요즘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가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줄임말을 하도 써가지고 말들을 너무 줄여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단어가 이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겉바 속촉. 어려워. 이게 애들이 맛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런 의미로 아이들이 치킨을 먹거나 빵을 먹을 때 야, 이거는 겉바 속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좀 적응 안 되시죠? 우리가 빵을 먹거나 뭐 치킨을 먹을 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 참 좋죠.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이중성이 나타나면 굉장히 곤란해요. 대화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참으로 주의 일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이 정체성이 이중적인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것에 대해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돼야지, 말을 했는데 딴 생각으로 얘기를 하거나 딴 마음을 품고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일들이 그르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정의 기복이 커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떨 땐 좋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어떨 때는 화내다가 또 기쁘다 하고 자기 멋대로 막 그런 감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 형성도 좋지가 않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이중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중심을 꿰뚫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잡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거짓된 복음과 다른 복음이 또 뿌려져서 그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인격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는 것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긴장한 거죠.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장 커다란 죄악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는 자들 안에서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것이 최고 탑이 뭐냐면은 분열입니다.
분열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적게 되는데,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을 적은 이유가 있어요. 함께 봉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이것이 이중인격자가 되지 않은 비결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 그런데 이에 반하여 26절을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노여움, 화, 그 다음에 투기, 시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자꾸 열매를 맺혀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노여움이 있고 화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노여움과 투기의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니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헛된 영광이라는 데 줄을 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합성어인데, 이 헛된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케노스라는 단어와 글로리, 독사라고 하는 글로리, 영광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케노스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의 nothing 혹은 vain, 이게 vain이라는 것이 헛되다라는 뜻인데, 헛된 영광, 허영, 이런 것이 바로 케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글로리, 영광인데,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이 허풍 떠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랑한다거나 자만심이 강하다거나 허영심이 강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헛된 영광에 마음이 빼앗겨 사는 사람들을 뜻해요. 세상이 얘기하는 부와 세상이 얘기하는 명예와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에 온통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렇게 살 경우에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노여움과 시기심이 가득 차기 시작한다. 여러분 사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좀 사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참 헛되죠. 휴가 기간에 이제 아이들하고 방을 좀 청소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짐을 좀 정리해주고 창고도 정리하면서 예전에 아이들이 상장을 탔는데 그 상장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빛이 발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도. 여러분들 상장 타보셨죠? 그거 상장 타려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다 헛됩니다.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느 순간 빛이 바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헛된 영광에 취하게 되냐면은 시야를 잘못 둬서 그래요. 바라보는 시선을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이 수평적인 시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게 되거나 조금 더 명예를 얻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는 자꾸 비교 우위에 있게 되고 자만심으로 마음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하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노여워하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꾸 옆 사람을 보고 옆 가정을 보고 옆 남편을 보고 자기 남편을 봐야 되는데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저 사람보다 우리가 못 살거나 열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주눅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시는가 하고 시기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심에 헛된 영광이 꽉 찬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되죠. 이 중심에서 내 말과 행동이 튀쳐나오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고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정 하면 딱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 더 키우는 헌신, 의리,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사실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 안 갑니다. 예?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겠지만 나는 배반 안 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는 이 겉바 속촉이라는 단어를 베드로를 좀 이렇게 빗대어서 한번 말을 쳐봤어요. 겉열 속냉. 겉은 뜨거워요. 막 뭐라도 할 것 같은데 속을 보니까 냉랭합니다. 주님을 저주할 정도로 그의 정체감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시야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시야는 지금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겁니까?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의 시야가 다른 사람들에게 묶여 있어요. 베드로는 사실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베기베기 꼴배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거 치가 잘났다고, 치가 수석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노엽게 만든 것이죠. 눈꼴 사납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문제점이 뭡니까? 베드로의 시야, 바라봄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 주시죠. 여러분 그 주님이 마지막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죠. 제가 이 휴가 초쯤에 성령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하는 메시지 하나가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느 날은 내가 이제 미국에 계신 그 아는 분의 설교를 듣는데 영어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루를 살고 저녁에 이제 아내랑 이제 영적 대화를 하고 큐티를 나누고 하면서 나누는데 또 아내의 입을 통해서 아내가 읽은 책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저에게 또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휴가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내 양을 돌봐라 이럴 수도 될 텐데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이게 자꾸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살펴보고 제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그 감성이 느껴집니까? 요즘 아이들이 감성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어떤 감성이 느껴져요? 어떤 감성이? 3번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콱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꾸짖으리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 옆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닷가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우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게 오보레 때입니다. 불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막 성급히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연상을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장면이 한국적인 정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캠파이어나 수련회 뭐 이렇게 MT 같은 데 가면은 저 때는 항상 불렀던 것이 이런 게 있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삼박자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감성 아시죠? 이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를 꾸짖거나 험담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진 것을 고치시길 원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를 정확히 꿰뚫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시야가 세상의 명예와 헛된 영광에 사로잡힌 것을 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저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이 광경에 이 베드로의 중심을 뭐라고 정확히 표현하냐면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정체감. 정체감이 있긴 한데 그 정체감이 거짓된 겁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아까 헛된 영광의 영어 단어가 nothing, vain이라는 단어를 드렸습니다. 뭔가 붙들었는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거짓된 정체감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짓된 정체감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더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자, 이 각도로 보면은 가인의 거짓된 정체성은 아벨에게 초점이 되어 있었어요. 아벨에게 형성 기준이 된 겁니다. 그의 정체성. 늘 아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의 시야가 하나님을 보았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어야 되는데 늘 자기는 아벨보다는 형이고 아벨보다는 낫고 내가 그래도 아벨보다는 농사짓기의 기술이 빠르고 나는 아벨보다 더 잘났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꼭지가 도는 겁니다. 볼프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의 살인의 원인을 잘 들으십시오. 억제하기 힘든 폭력의 충동이 아니라 거짓된 정체감을 고수하려는 삐뚤어진 자아라. 거짓된 정체감이 참 정체고 참 자아임을 착각하며 살다가 동생을 죽이는 결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거짓된 정체감이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된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결과 여러분의 주변의 삶은 노여움과 화와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창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른 사람은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헛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삐뚤어진 그리고 왜곡된 이 자아를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 지방에도 그 교인들에게도, 서울반석교 교인들도,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사실 주초에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잡았다가 25절부터 5장부터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이 본문 읽으면서 너무 쉽죠? 이해가 쉬워요. 저도 사실은 설교를 화요일까지 준비를 거의 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를 조금 즐기기 위해 가지고 목회자는 항상 이게 그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놀면은 또 양심 막 꺼리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사실을 준비해놨다가 제가 설교를 다시 다 바꿨습니다. 제가 화요일까지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서로 짐을 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짐을 집시다. 거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더 묵상하지 않았다면 도덕적인 설교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질문하면은, 자, 서로 짐을 집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짐을 집시다.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오래된 병자 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한 달, 두 달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1년, 2년 가능할 수 있어요. 병이 오래되게 되면 어렵습니다. 짐을 지기가 어려워요. 남이 졌으면 좋겠고, 빨리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형편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겠다고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유약하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 그래, 이 부분을 제가 놓쳤구나 라는 부분인데 1절 초반절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게 키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에 그 어느 종교가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릅니까? 사실 이 형제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육신의 피로 나누는 피의 형제 자매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아서 제가 좀 더 설명해야 돼요. 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얼마나 큰 특권과 영광인지를 보실 수 있는 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를 열심을 다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죠.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보세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말씀 보세요. 주님으로 인하여 한 형제 한 자매 된 자들은 그들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몸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된 그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됨을 모르고서는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병간호 힘듭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쳐요. 자꾸 시야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정체성이 거짓됨으로 속습니다. 자, 참 놀라운 신비죠.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적인 피로 나눈 가족들보다 더 진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쉬어갑시다. 우리 옆 지체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얘기하세요. 주 안에서 한 피 받은 우리 형제요 자매요. 네. 루터는요,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은 믿음이라는 결혼 반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반지를 껴주셨죠.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안전해지며, 아멘 하셔야죠. 자, 한 번 더 아멘 하셔야 될 거는 영원한 의와 생명과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언약 반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의와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하는 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초점은요,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의와 생명과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자,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범죄라는 단어에 줄을 끄세요.
여기는 이 파랍토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범죄는 빗나가다, 어긋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턱관절이 삐끗하다, 관절이 삐끗하다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옆 지체들이, 형제들이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삐끗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가 왜 실수하냐? 노여움이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령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신령한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라. 바로 잡아라. 이거는 완전히 잡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턱관절이 나왔으면 빨리 잡아줘야 되고, 관절이 삐껴졌으면 빨리 붙여줘야 되고, 뼈가 부러졌으면 빨리 기부스에서 온전한 몸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방치하면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대충 덮어가면 안 돼요. 온유한 심정으로 다시 바로 잡을 때까지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선순위 첫 번째 1절 하반절, 너 자신을 먼저 뭐 하라고요? 살펴보라고요.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항상 설교를 하면은 예전에,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어느 성도님들은 목사님 신방을 가면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꼭 들어야 할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성경의 원리는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 합니다. 나도 똑같이 비껴나갈까 두려워하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자, 3절 말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5절을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짐이라는 단어는 포르티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배낭입니다. 배낭. 여러분들이 등산을 가거나 혹은 쇼핑을 갈 때 가볍게 질 수 있는 보짐, 그것을 여기 포르티온 짐이라 합니다. 먼저 자기 짐을 지셔야 돼요. 자기 짐을 지지도 않고 서로에게 미루면 골치 아픕니다.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에 짐을 또 줄을 끄세요. 이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 짐인데 앞에 있는 짐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짐은 한 사람이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수천 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무거운 짐들이 많이 생기겠죠.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이 있겠죠. 그때는 먼저 자기 짐을 지고 서로 그 무거운 짐들을 나눠지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입니다. 주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먼저 했으면 베드로는 또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열심히 힘을 다하여 양을 먹이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을 거예요. 또다시 좌충우돌 할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헛된 영광에 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거짓된 정체감으로 사로잡히는 베드로의 그 아픔과 상처를 뽑아내기 위하여 주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것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유명한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놓치셨던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보실까요? 화면을 통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주님이 세 번째 이르셨습니다. 자, 유대인의 관점 중에 3번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던지시는 겁니다. 거짓된 정체감을 도려내기 위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여러분이 놓쳤던 단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렀습니다. 이 근심이 도대체 뭘까요? 뭘 근심했을까요? 베드로의 근심은 그 다음 단어를 보면 압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근심이라는 단어, 고린도서 7장 10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세상 근심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집값이 어떻게 되지? 내 자녀 이거 연봉이 좀 높은 데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 땅값은 어떻게 되지? 월급이 오를까 말까? 이 건강이 이거 바이러스가 왔는데 어떻게 되지? 도상 근심하는 게 세상 근심이면 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다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게 세상 근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고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른다 했어요. 회개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베드로는 완전히 낮아집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스킬,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헛된 영광이 주님의 그 크심과 주님의 사랑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요. 주님이 이제 됐다 하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낮아지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게 뭐였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네가 추구하는 세상 영광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냐? 그거 하나면 됐는데 그것을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이번 주 초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내 양을 먹이라 였어요. 계속 묵상을 합니다. 설교 강단에서는 어제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의 메시지는 바뀌어졌습니다. 야, 김 목사, 너 나 사랑하냐?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저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의 일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주의를 막 하다 보면 사람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에 사로잡힌 자기의 거짓된 정체감을 모르는 상태로 모든 시야를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렇고 옆집은 저렇고, 옆집 자녀는 이런데 내 자녀는 왜 이렇고, 내 건강은 왜 이렇고, 저 사람은 내 나이에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시야를 옆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헛된 영광을 추구할 것입니다. 주님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야, 저 여러분에게, 베드로야, 네가 세상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사모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이 듣고자 하는 것은 딱 그거였어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과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먹이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거, 주님의 질문에 잘 대답하십시다. 그리고 헛된 영광, 사로잡았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신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크게 말씀 하나 선포하고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자,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딸려 있어요. 늘 옆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의 헛된 영광에 서서히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시야를 주님께 두세요. 아멘입니까? 모든 시야를 하늘의 영광에 두세요.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 세상의 영광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시야를 주변과 비교하는 곳에서 끊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그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헛된 영광 뽑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